귀한 찬송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3일로 무덤문을 여시고 다시 사신 것을 찬미하며 예배하는 부활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에 있을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 모든 영광스러운 저와 여러분의 부활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부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영생과 부활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때 주의 성령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충만케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세상의 수많은 종교와 예수님을 믿는 참된 기독교 신앙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바로 이 부활 신앙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부활이 기독교가 단순한 이론의 종교가 아니요, 또한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는 세상 종교와 달리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 놀라운 소망, 이것이 참 생명과 구원의 유일한 참 길임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못하셨고 저와 여러분도 다시 부활하지 않을 것이라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이유도 없고 교회 나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일 열심히 하고 그렇게 이 세상의 생을 누리다가 죽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요.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몸은 죽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계획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세우신 구원의 영광스러운 마지막 목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영생을 얻은 성도들은 다시 예수님 오시는 그날, 재림의 그날에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도 낮은 몸을 벗고, 우리가 현재는 낮은 몸을 입고 있어요. 영혼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몸은 낮은 몸입니다. 그래서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며칠 굶으면 정말 먹을 것이 없고 며칠 굶으면 정직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이 굶주림을 해결하고 싶은 죄의 욕망을 느끼는 낮은 몸, 병들고 늙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낮은 몸.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살아있는 성도들은 이 낮은 몸을 입고 예수님이 부활 때 입으신 그 영광의 몸을 입게 된다라고 빌립보 3장 2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부활의 몸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미 영생을 얻은 자요, 이들은 심판에 이르지 않은 자들, 곧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마지막 날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자,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영생을 얻은 자들을 말할 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내 말을 듣고 믿는 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누구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영생은 어떻게 얻는다고 그러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생은 예수님 믿음으로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본문 24절에서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24절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내 말을 듣고 이 말은 이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예수님이 입으로 직접 하신 말을 이제 입시시마 벌스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입으로 직접 하신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 이 사람이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기서 다시 반복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 예. 그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죠. 3장 17절도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 보내신 자, 그분이 누구시죠?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왜 보내셨어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라고. 이 성부께서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그리고 변화산 위에 변형되셨을 때 두 번씩이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어떻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그 아들을 통하여 죄인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사 멸망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자, 멸망에는 세 가지가 있죠. 예수님 믿음으로 영생을 얻으면 멸망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데 멸망, 곧 죽음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죽음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생명의 교통이 끊어진 것을 말하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 먹자 바로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데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영적 사망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자연인이라고 불러요. 자연인. 영어로는 내추럴맨. 예. 본래 태어날 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연인. 예. 이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 자연인의 상태를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살리시기 전에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 영적으로 죽은 상태,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 이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두 번째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의학적으로는 뇌사를 사망으로 보기도 하고 심장이 멈추어야 사망으로 보기도 하지만 신학적으로 죽음, 사망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영적 사망에 있는 상태,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들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 다음에 처하게 되는 상태가 성경은 두 번째 사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듭난 성도는 영적인 사망의 자리에서 살아났고 비록 육체적인 죽음을 성도들도 이제 맞이하게 되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은. 그러나 이제 성도들은 둘째 사망이 아니라 정말 영화로운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에 반해 믿지 않는 사람들, 영적으로 죽어 있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몸이 죽은 그 사람들은 지옥 형벌을 받기 위해 이제 몸을 입고 예수님 부활의 날 믿지 않는 자들도 몸을 입습니다. 우리처럼 영화로운 몸이 아니라 지옥의 형벌을 견뎌내야 될 몸을 입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20장 14절로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생각만 해도 두렵고 무시무시한 형벌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얻은 영생, 이미 영적으로 우리는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생명의 교통을 누리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이 둘째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 바로 이런 뜻이죠. 정말 영적으로 죽은 자가 몸이 죽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 형벌 불못에 떨어지는 사망 가운데 떨어지지 않고 부활의 새 몸을 입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자, 그러면 영생의 내용은 무엇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이미 얻은 영생은 지옥 형벌 곧 불못에 떨어지는 둘째 사망을 면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생의 내용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 대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아름다운 그 천국의 정경을 설명합니다. 12진주문이 있고 그 성의 기초석이 12개의 보석이며 성의 길이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고, 또 12가지 과일이 달마다 과실을 맺히고 생명수 강물이 끊이지 않는 곳이라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데, 천국이 그렇게 환경이 완벽해서 천국이 아닙니다. 물론 천국은 그런 곳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곳이 아니라면 그것은 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천국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성도들과 천군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아는 참된 교제 속으로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의 영광을 누리는 것, 이것이 영생의 내용입니다. 이 영생은 부활로서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 얻은 것이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20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20장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자, 영생의 시작은 바로 첫째 부활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개혁주의 입장에서 이 천년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는 것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자들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6절이 말하는 대로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떨어지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그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말할 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이라고 말씀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 영적으로 살아난 자, 구원받은 자,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도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일,
이것은 이제 보통 이제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 말씀은 이제 28절과 29절로 바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을 이제 28절로 연결하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정말 죽어있는 자들이, 무덤에 있는 자들이 그 음성을 듣고 부활하게 되는 일이 있다. 이렇게 25절 말씀을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훨씬 가까운 바로 윗절 24절의 말씀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이제 대다수의 개혁주의 학자들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방식으로 25절을 28, 29절과 설명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24절 말씀의 설명으로 보는 것이 문맥에 훨씬 더 자연스럽다는 말씀입니다. 자, 2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시는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4절에서는 내 말을 듣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25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라고 바꾸어 말씀하신 것이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복음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또는 설교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씀을 대신 증거하게 하셨죠. 이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 이것을 지금 25절이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5장 25절 이 말씀은 바로 앞서 읽었던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서 말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자들, 예수님 믿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존 나일은 그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생 얻은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 이제 몸의 부활을 덧입게 된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그리고 44절 5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는 누굽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 얻은 자, 바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 다음 40절에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러면서 영생과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린다라고 이 말씀을, 영생을 연결해서 우리 주님이 설명하고 계세요. 그 다음 44절 또 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54절도 읽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요한복음 6장에서 4번씩이나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나를 믿는 자, 이 사람을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믿고 이미 죽은 자들, 구원받은 다음에 육체를 떠난 자들의 영은 이미 낙원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낙원에서 지금 영생의 삶에 참여하고 있는데,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신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살리시지 않고 영혼으로서 영원토록 천국에 거하는 것보다 죽은 자를 다시 살려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시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거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훨씬 영화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들을 살리는 방식을 이제 오늘 본문 26절로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26절로 27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26절에서는 생명은 아버지께 있는데 아들에게도 그 생명을 주셨다.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 아버지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참 생명의 원천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이시니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능력과 권세도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께 있다. 그 말씀이죠. 27절에는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권세, 곧 무덤에 있는 자들에게 마지막 날 부활을 명하시는 권세가 어떻게 예수님께 주어졌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아버지께 받았다. 아버지께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인자됨을 인하여라는 말씀. 인자는 영어로 얘기하면 son of man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인자라는 표현을 쓰시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는 독특한 용어입니다. 메시아임을 증거하시는 독특한 용어입니다. 인자됨을 인하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것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몸을 입고 이루신 모든 구속의 사건을 포함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인자됨을 인하여 구속을 이루신 그 놀라운 정말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 권세, 이 영광,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습니다.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있는 자들에게 부활을 명하시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있었고 또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어요. 사람만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지. 그 나머지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줄 저와 여러분은 믿고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의 주님이 죽은 자들을 향하여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나라 명하실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필연이고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도 못 믿겠고 또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한다는 것도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지요? 사두개인. 사두개인의 대표가 누구입니까?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들은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내세도 없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눈에는 뭐밖에 없어요? 이 세상밖에 없어요. 이 세상.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고 이 나라가 아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지상 왕국을 이루어 주실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자 가차없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성경 해석이 자기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합세하여 물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것이죠. 그 사두개인들이 한 번은 예수님께 와서 정말 부활은 없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하나의 예를 들죠. 7 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결혼하고 죽고 후사가 없어서 둘째가 그 형수와 결혼하고 7째까지 그렇게 했는데 부활의 날은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누구랑 삽니까? 부활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우리 주님이
너희가 성경도 오해하였도다. 하나님도 오해하였도다. 그러면서 부활의 때는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고 천사들과 같이 된다. 이 땅의 삶의 방식과 다른 방식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과거에 존재했고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영혼이 없고 죽고 끝이라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사 나는 과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들이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와 함께 부활의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덤에 있는 자들에게 일어나고 명하시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권세, 이것이 심판의 권세입니다.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권세, 그 능력이 아무리 오래전에 죽은 자를 향하여 명하신다 할지라도 다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에서는 다시 살 것을 명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28절 29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지 나흘이 지나 이미 장례를 치렀고 부패가 시작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이미 부패가 진행되었죠. 여러분 죽은 사람이 들을 수 있어요? 이미 청각 기능도 다 부패가 돼서 제 기능을 못하는 것입니다. 뭐 부패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그 명령에 부패가 진행된 나사로의 몸이 살아 생전의 모습과 같아졌고 그의 영혼도 몸으로 돌아와서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고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4번이나 말씀하셨던 그 주님, 오늘 본문이 말씀한 대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을 보여주는 예표예요. 부활 때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산 자들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을 더 분명하게 증거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 또 우리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자, 16절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 예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과 함께 이 땅에 강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어떤 호령을 바라십니까? 바로 무덤에 있는 죽어있는 모든 자들을 향하여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라는 호령의 말씀을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거역할 수가 없어요. 창조주요 구속주요 만왕의 왕의 권세를 지니신 왕의 명령입니다.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 여기 말하는 선한 일은 예수님 믿지 않고 착한 일을 행한 자가 생명의 부활을 얻는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너희 빛을 드러내라, 그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땅한 삶의 행실을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선한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이런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예외 없이 나와 예수님이 입으신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원토록 천국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악한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고 말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멸시하고 죽은 모든 자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은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무덤을 돌로 만들고 또 그 돌 사이에 돌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무덤이 열리지 않도록 이렇게 철로 고정을 해놓고 죽은 사람이 있다고 그러던데요. 어떤 목사님 그러시대요. 갔다 와서 봤더니 그 돌 틈에 나무가 자라갖고 다 벌어졌다고.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재림 때 성도의 부활을 부인하고 악을 행했던 그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라 명령하실 때 아무 피조물도 거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도 바다도 주님의 명령에 죽은 자를 다 내어놓게 되고 아담 이후 모든 인생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부활로 나온 자들은 주님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혀주시어 감사하며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며 영원토록 천국에서 주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 말씀드린 대로 왜 지옥 갈 사람들이 부활을 하는가? 몸으로써 지옥의 고통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고통이 꺼지지 않는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런 자리에 떨어져야 마땅한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모두가.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로 우리 죄를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죄값을 다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 받아내시고 그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영혼만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며 그 영광을 누리며 영생에 참여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보다 기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기쁘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기를 원하거든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세상 것은 다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고 정말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과 재림의 때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만 들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잖아요. 그러나 그날이 되었을 때는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이 초월하는 그 영광과 권능과 권세를 인하여 입을 다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구원, 이런 영광, 이런 부활의 몸, 감히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생을 누리는 자리에 나를 불러주셨다니요. 그것도 내 행위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죽게 하시고 죄값이 다 치러졌음을 선언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영으로만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의 때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훨씬 영광스럽고 복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풍성하게 누리는 방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헬라 철학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라고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 말하고 독배를 마시고 죽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소크라테스도 헬라 철학의 신봉자였습니다. 그는 독배를 마시기 전에 그의 친구 의사로부터 이 독배를 마시게 되면 몸이 혀로부터 이렇게 마비가 시작되고 그런 얘기를 다 해서 몸이 굳고 마지막에는 숨을 쉬지 못하고 죽게 된다. 네. 그러나 그는 그런 육체의 죽음 뒤에 자기 영혼이 육체의 감옥인 육체를 벗어나 자기 영혼의 감옥인 육체를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줄 알고 기꺼이 독배를 마신 것이죠. 철학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영은 선하고 육체가 악한 것이 아닙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영혼과 육체로 지으셨는데 영과 육체가 다 선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스리고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과 육체가 다 타락한 것입니다.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한 것이 아니고 타락한 모든 인생들은 영혼과 육체가 다 망가졌어요. 다 망가졌어요. 범죄 이전에 몸과 영혼이 온전한 사람으로 아담은 에덴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이 살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조성해 놓으시고 노동의 대가 없이 모든 것을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미하며 살아가는 복된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범죄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생명의 교통이 끊어진 죄와 허물로 죽은 자가 되었고 지정의가 타락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데에 머리가 돌아가지 않고 그 하나님의 행사를 기뻐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지정의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자신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죄라 할지라도 악한 일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달려가는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생을 구원하시되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빠지고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 몸까지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차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에덴에 아담을 지으셨던 그 상태보다 훨씬 영화로운 상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은 타락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저와 여러분은요, 완전히 성화되어 영화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몸의 구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의 소욕이 하나도 없어 타락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몸을 입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셨던 것 이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부활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공급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요, 이 땅의 최고의 부자가 가장 아름답고 넓고 안락하게 지어놓은 집에서 산의 진미를 먹고 마시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이요, 참된 만족이요, 참된 기쁨이요, 완전한 평강과 만족의 만족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를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천국에서 몸을 입지 않은 구원받은 성도들, 영혼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영만 지금 낙원에 가 있습니다. 그 상태로 하나님과 생명의 교통을 누리고 있는 천국의 영생과,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입혀주실 부활의 몸을 입고 영과 육을 다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는 그 천국의 복락의 삶이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고, 우리가 아직 경험해 보지 않아서 지금은 다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영혼과 육체로 지으셨고, 영혼만이 영생을 누리는 것보다 그 영혼이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육체, 완전한 몸을 입고 부활의 완전한 몸, 완전히 성화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더 풍성하고 복된 천국의 기쁨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만 있다면 맛있는 음식을 맛을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몸을 완전하게 하시고 영혼과 몸의 모든 필요를 만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지극한 복락, 천국의 모습입니다. 이런 복락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리고 23절 24절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십니다. 이 첫 열매는 농사 지을 때 곡식이든지 과일이든지 맨 처음 익는 것 하나가 익었어요. 그걸 첫 열매라고 그래요. 그걸 땄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밭에 과수원에 익지 않은 곡식과 수많은 과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첫 열매가 익음과 동시에 그 다음 열매들이 줄줄이 익게 될 것을 확증하는 것이 첫 열매이지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과 같이 예수님 재림의 날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근데 앞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우리도 죽은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니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그리고 나서 우리 살아남은 자들로 공중에서 이제 끌어올려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순서에 따라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 그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속죄의 사역이 완결되었다는 것을 선언하셨고, 동시에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입으신 그 부활의 몸을 동일하게 입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임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영혼으로만 아니라 영과 육체를 가진 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영혼에 참된 만족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육체를 지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육체에도 거룩하고 복된 참된 만족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영혼과 육체로 지으셨고 에덴에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아담에게 베푸신 것보다 더 놀랍고 영광스럽고 풍성하게 영혼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 때 입으신 영화로운 몸을 우리도 입게 될 것인데, 그 영화로운 몸에 걸맞게 충만한 은혜를 채우시고 지극한
복락을 누리게 하실 그 놀라운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전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 예수님 믿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나는 것이 첫째 부활이라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모든 자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이 부활 때 입으셨던 그 영광의 몸을 우리에게도 입혀 주시고, 그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통하며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참된 만족과 기쁨 가운데 영원토록 거하는 것이 천국이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 소망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이 영광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순례길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고 광포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